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983년도에 1983년생 이상은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 뉴스는 하도 유명해서 다 알죠. KBS에서 6개월 반 동안 이산가족 찾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통계를 찾아봤더니 1,189명이 가족을 찾았어요. 그때 저도 좀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오빠 왜 나 버리고 갔어? 뭐 이러고 그냥 울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 아마 안 운 대한민국 사람 그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그럽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잃었다 찾은 기쁨의 그 감동의 드라마틱한 눈물이 남한 전체를 다 적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참상에 대한 아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랬는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만났는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지금 저렇게 살인극 안 벌어지고 싸우지 않고 왼수 안 되고 그냥 추억 속에만 기억하다가 살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고 싶어요. 제 소망은 그래요. 근데 인간인지라 만나서 행복하고 반쪽 떡이라도 나눠 먹고 행복하게 더 너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그 인생 가정의 남은 생의 불행의 전철이 된 것이에요. 저는 몰라요. 스토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나 좌우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내가 거기에 코멘트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인간 본성에 있어서 죄성에 중요한 것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 마음을 가졌으면 분노할 일 없고 싸울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조각을 놓고 서로 당신이 먹으라고 아니 네가 먹어. 돈 가지고 이거 네가 다 가져. 아니야 네가 다 가져. 반반씩 나눠갖자. 그래 네가 6 가져. 난 4도 충분해. 이런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 아무도 불행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여기에 왜 그러지 못하느냐. 모태로부터 본성이 으앙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되죠. 애 태어나는 거 이렇게 보면 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왜? 웅크리고 뱃속에 있어갖고 허리도 목이고 손이고 다 이렇게 해요. 자세가 그렇게 돼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80일 동안 이게 굳어진 상태에서 있다가 나와갖고 보면 으앙 하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울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죠. 뭐 사극이나 뭐 이런 모든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손이 이 장면을 클로즈업하면 그 주인공 죽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천하를 다 가져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123층짜리 건물의 주인인 신격호 씨도 놓고 갔어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갔을까요? 저도 가끔 우리 큰아버지 비유 많이 얘기하는데 차 몰고 다니면서 그분의 운전해 드리면서 그런 질문 종종 했거든요. 큰아버님은 돌아가시긴 돌아가실 건데 언젠가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2천억을 갖고 있으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다 참 놓고 돌아가시려니 마음이 참 불편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허허허허 하고 그냥 대답을 못하고 웃어요. 그리고 제가 두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한 게 한 얘기는 그 얘기고 또 한 얘기는 늘 하는 진화론 전도. 큰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에 조상이 원숭이죠? 그래요. 그것도 대답 못하시고 허허허 하고 웃으세요. 답은 원숭이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것. 근데 원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탐탁지 않고 그러나 100% 원숭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보면 생물시험 빵점 맞아요.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빵점입니다. 원숭이라고 써야 되고 원숭이는 올라가기 전에 유인원의 관계가 있고 유인원에서 계속 올라가면
결국 끝까지 가면 아메바. 그리고 아메바의 출처는 어디서 왔는가? 아메바는 뭐가 진화됐냐? 진화론의 답이 없어요. 모름. 이거예요. 그렇죠? 작은 핵에서부터 원자, 분자처럼 물질이 자꾸 감각기관으로 발달돼서 새도 생기고 물고기, 조류, 표유류, 양서류, 인간까지 만물의 영장까지 쭉 나오는데 다 하나에서 진화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의 알갱이 아메바라고 호칭 일컫는 요거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이것도 어디선가 나왔어야죠. 인간의 근본 이슈, 땅의 근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써있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이나 지구의 생성 기원의 빅뱅 이론을 능가하는 창조론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포기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디에도 없어요. 과학에도 없고 지구 과학에도 없고 지리학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에만 인간의 기원과 땅의 기원을 적시하고 있어요. 불경에도 없어요. 코란에도 없어요. 외경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면 얘만 똑똑한 거네. 얘만 맞는 거고 다 틀린 거네. 이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존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틀렸지만 못 먹어도 고 광팔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뭔 뜻인지 모르죠. 하도 신령한 분들만 계셔서 저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하도 들어가지고 알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이집트에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왕한테 가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바로왕 엄청난 대제국 파라오 고왕국 중왕국 신왕조 피라밋 어마어마한 속에 사람 죽은 시체 하나 묻으려고 수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사막에다가 끌고 갈 수도 없는 여러분 그 돌 하나 가보신 거겠죠. 용달차 한 대 규모인데 그게 아스팔트에다가 이동한 게 아니라 사막에다가 이동해서 그걸 세워놨어요. 그 사막에 그 돌을 어떻게 끌고 가? 이게 3,000년 전, 4,000년 전, 4,5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그런데 피라미드 근데 고작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년 걸려서 만들어갖고 뭐하냐? 죽은 왕 하나 집어넣는 관 집어넣는 보관소야, 무덤이야. 사람의 힘이란 건데 결국은 누가 다 했어? 노예들이 한 거지. 히브리 노예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보내달라고 모세가 했지만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계속 내리다가 10번째 내렸던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 넘어가는 월담한다 그러죠.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인데 매년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 명령했어요. 하나가 유월절인데 바로 지금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서 유월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의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해방됐잖아. 죄로부터 해방됐잖아.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들어가서 농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리때 제 친구도 제주도 밑에 가파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가파도 교회 목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가. 그래서 우리 천장식 사님 네 분 모시고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4월달 되면 거기는 못 가요. 왜? 청보리 축제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배를 못 타요. 그래서 내가 4월에 제주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맥추절이 바로 그거예요. 보통 5, 6월 달 되고 이러면은 1년에 첫 수확이 나와요. 보리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왜?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이 첫 해에 첫 곡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1년 끝자락에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라. 이거 왜? 1년을 마감하면서 새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에 맥추절에 밀농사 할 때까지 먹고 살 풍성한 열매들을 연말에 다 주셨다. 그래서 3번, 사람이 그냥 되면 아무렇게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1년을 넉 달 간격으로 3번 동안 리마인드 시켜요. 막 살다 보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작품인데, 내가 무슨 원숭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고 1년에 석 달 간격으로 3번씩 땅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명절 왜 지켜요? 한가위 추석명절 왜 지켜요? 가족지간에 서로 돌봄과 먹고 사는 것의 고마움과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과 이런 것을 중간에 1년 내 365일 그런 거 없이 살아도 되겠지만 왜 굳이 절기를 두고 끊냐면 땡큐를 회복하려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패밀리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 6월절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남자 나가니까 예수님도 12살 먹었을 때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직은 성인식을 안 치렀기 때문에 안 데려가도 되는데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은 나사렛 살아요. 갈릴리 옆 동네에 살아요. 나사렛 살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차로 이렇게 이동거리하면 AI에 물어보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나 되니? 그러면 138킬로 뭐 이렇게 나와요. 한 140킬로 나와요. 왕복 280킬로예요. 이거를 와서 8일을 지내고, 절기에 8일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아이까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려고 짐승까지 가지고 140킬로를, 교통수단은 걷는 것밖에 없는 시절에 육로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일주일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일의 절기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길 정도 갔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면은 새끼는 밥을 먹잖아요. 하룻밤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23년 동안 살았던 이게 그리스인데, 힐랍 정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거든요. 캐톨릭이나 정교회는 거의 예수님 수준 또는 그 이상 성모 마리아를 추앙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이에요. 거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only 지저스인데 자꾸 마리아가 얼마나 거룩하면 예수님을 낳겠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성모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나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성모를 내가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성모의 귀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격화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처녀가 엘라면 돌에 맞아 죽는 시절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자기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 계집 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리고 자기 자궁을 내어드렸으니까 10서너 살 먹은 아이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하고 크죠. 그 믿음을 칭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쟁할 때마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뭘 이야기 사용하느냐? 마리아가 성모고 동정녀고 그렇게 훌륭한 여자인데, 엄마인데 계모도 있다고는 안 하겠다. 그렇죠. 아니 처다들인데, 그리고 동정녀니까 밑에 동생들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호혈단신인데 엄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정녀 외아들인데 친동생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얘를 안 두고 새끼 밥을 먹었지? 그것도 길에서, 집에서가 아니라 지금 길에서 140km를 왕래하는 길인데
그리고 또 잠을 잤어. 요셉이랑 같이 자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12살 먹은 애랑 같이 안 데리고 잤는데 엄마가 그냥 그러고 주무셨대, 마리아가. 세상에 계모도 이렇게는 안 한다. 왜? 12살 먹은 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팽개치고 밥을 어디서 먹는지 잠을 어디서 자는지도 챙기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알았다. 역사에 계모들 나쁜 여자들도 많지만 대한민국 모든 악한 계모들 다 돼도 마리아가 한 것만은 낫다 할 정도로 제가 분개를 해서 얘기하면 듣다가 그건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충격을 받아요. 정말 그랬네? 성모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성모의 믿음이 귀하지만 성모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인간일 수밖에 없고 예수가 필요한 죄인 한 여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모를 숭모하거나 성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모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 것이다. 성모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 성모가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예수 위에 있는 세오토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엄마라고 이렇게 호칭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제가 살았던 23년 동안 히랍 정교에서는 이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도 교리적으로 그냥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선비들이. 이런 그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엄마는 이름이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첫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형제 다 그 집안 애고 그것도 누나들도 있잖아. 시스터스. 누나들은 명단에 안 나오는데 들 복수니까 최소한도 6남매인데 딸도 넷 낳았다 그러면 8남매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30살 때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는 것이 없다. 그리고 배척을 받으심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2, 3년 간격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줄줄이 낳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명단은 최소 6남매 이상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정교회도 천주교회도 성경책을 믿지 다른 거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명을 해주냐면 그거 사촌 동생, 친동생 아니고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부님이나 성당이나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 동생이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 사촌일 경우는 사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두 구절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름이 명단이 나오는 구절들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흐리게 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뭐 어떤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뭘 못하실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의 한 토막 스토리인데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그래서 형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절반을 잘라갖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돈이니까 미리 재산 분깃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왜? 아버지 잔소리 안 해. 형의 야 가서 쌀뜨물에 뭘 하고 와 뭐 이 욱박지름에 심부름 안 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돈하고 시간 365일 있으면 할 건 뭐 있어요? 죄 짓고 타락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있지, 시간 있지.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건 타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유흥비가 많이 들어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사회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갔어요. 근데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없다 보니까 돼지 밥도 못 얻어먹는 정도까지로 어려워졌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엔 하인도 이렇게 안 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알바생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구절을 올리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예수,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볼 때 네 안에 나 없는데, 너의 삶의 구조 속에 내가 없는데, 나는 완전 찬밥이던데, 난 너한테 쫓겨났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저 본문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 우리 집안 개망신 시켰다, 돈을 다 탕진했냐, 거짓골 해갖고 돌아올 줄 알았다,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멀리서부터 날마다 기다리다가 거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먼저 보고 노인네가 달려갑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몸종들 불러서 새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송아지 잡아서 온 마을 사람 잔치해요. 제가 아버지라면 나는 동네 사람한테 너무 창피해, 이런 자식 둔 게. 그래갖고 잔치고 뭐고 이사가 나는 이사가 자존심 상해서. 근데 이 아버지는 그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신지 전 재산을 들어서 새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금반지 만들어 끼워주고서는 온 마을 잔치를 열어줘. 그 옆에 있는 형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 나한테는 평소 친구들 파티 시키고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이런 거 안 해주더니 저 멍청한 녀석, 재산 탕진한 녀석, 창기와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녀석 왔더니 아버지 이렇게 하냐고,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나 오늘부로 가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로 가출하겠다는 그 정의감에 불타는 게 나예요. 그 정의감에 불타는 게 나라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집 나간 탕자였으면, 아버지 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탕자였으면 형이나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집 안에 잘 있었다는 자기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도 정죄하고 자기 동생도 정죄합니다. 이게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 너무나 힘들어.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잃어버린 예수 꼭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 그래서 이런 예를 이렇게 들어대려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걱정해요? 안 그러면 고소하다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어요. 이걸 먼 민족 이야기로 가지 말고 우리 가족 안에, 내 형제 자매 안에, 친인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면 그거 교만하더니 잘 됐다고 하는 마음 혹시 갖고 있는지,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해야 될 건데 어려움을 당하면 돌보기보다는 말로는 장난으로는 찾아가 보는 걸로는 꼭 마치 돌보는 것처럼 하지만 속내는 고소하다, 잘 됐다, 이 마음이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큰아들이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큰아들 마음에 있었다면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 훌륭해, 내 동생 사랑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배당 다니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주여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옵시고 건강도 주시옵고 나하고 인간관계 나쁜 놈들 벌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밖의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화목제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에게 물질적인 은혜가 있는 것 다 베풀려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기쁨을 영혼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은사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축복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으면 고아원도 가시고 양로원도 가시고 장애복지기관도 가시고 없는 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러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맡기셔서 말씀을 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거부할 때가 있죠. 요나가 그랬죠. 요나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리아라고, 지금 시리아는 작지만 그 원래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했고요. 2700년 전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인구가 12만 명이 살았어요. 대단한 거죠. 2700년 전에 대도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12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날마다 정말 진노의 채찍을 맞아 죽을 짓들을 벌이고 있어요. 밤마다 불야성이야.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에게 부탁해. 너 가서 선교해라. 근데 아시리아가 뻑하면 이스라엘 쳐들어가고서는 폭삭했고 정신대와 같은 집단 학살과 같은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미워하는 것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더 많이 미워해. 한국 선교사들에게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자꾸 머리 긁어요. 다른 나라로 가면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너무 저보다 찔기신 분이에요. 나는 A형 가운데도 는 트리플 A형이라 그러는데 트리플 제곱이셔요. 저분은. 끝까지 추적 관리하십니다. 한번 잡으면 물면 안 놔요. 진돗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볼까봐 배 타고 도망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배 밑에서 일부러 숨어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안 들으려고 자는 거예요. 자는 척. 풍랑 속에 결국 빠집니다. 배는 박살날 정도 됐고요.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갑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할 수 없이 니느웨 강변에, 티그리스 강변에 툭크덩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기껏 선교한다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딱 하루 동안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다 그래요. 너희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회개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회개할까 봐 조목조목 얘기 안 해요.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니들 망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고치라는 게 아니라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게 잘못된 데서 회복해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지, 저거 된 맛바가 꼭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 망한다, 무너진다. 근데 니누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만 듣고, 먹고 배부른 사람이고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양쪽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일어났던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니누에 성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허접하게 누가 와서 하루아침에 너 망한다. 아니 엄청나게 부자가 산의 진미 먹고 날마다 잘 사는데 쭉 끼어들어갖고 자기네들이 맨날 때리는 지배하는 속국의 식민지 백성이 하나 와갖고 니네 나라 망해. 그러면 저 새끼가 저거 배가 이렇게 그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민족을 저렇게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그래? 우리 잘못해서 회개하자. 왕부터 왕복 벗고 굵은 배옷 입고 잿더미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왕이 방을 내려갖고서 성명서 발표해서 전 민족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배옷 입히고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요나가 선교가 성공적으로 잘 됐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해. 저 사람 저주받아서 망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다시 복받네. 배 아파. 너무너무 싫어. 매우 싫어해, 성내. 이게 성직자의 수준이고 선교사, 선지자의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셔. 그래요. 그리고 저놈들 망하나 안 망하나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니느웨 성을 남산에서 서울을 내다보듯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움막 하나 쳤어요. 땡볕 치니까 그거 움막 하나 친 건 아무것도 아니지. 박농쿨을 왔어요. 하나님께서 박농쿨 예배했어요. 그늘이 되니까 지중해에 그늘에 있을 때는 아주 시원하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니까, 그리고 애벌레가 와가지고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밤새 노동을 해갖고 다 싹 갈아먹으니까 땡볕에 머리가 뜨거워서 죽을 지경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갖고 요나 머리에다가 스포트라이트 쫙 주니까 머리가 정신이 없어, 혼미해. 그리고 또 뭐라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한다면서 너 이 수준이잖아. 근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말씀이 없어서 기가람을 당해서 영적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그리고 가축이 많다는 얘기는 부요롭다는 뜻이죠. 먹고 살만한 좋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야. 그러면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냥 12만 명을 다 지옥으로 쓸어버리는 게, 멸망으로 쓸어버리는 게 낫겠냐? 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게 낫겠냐? 너는 박농쿨도 아끼는데 왜 내가 12만 명의 내 자식, 나의 창조의 작품들을, 나의 걸작품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 이 요나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답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다음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요나가 못 깨달을 것 같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문제라고요. 요나가 문제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잃어버린 예수. 다시 본문 돌아와서 예수님을 하루길 뒤에 잃어버린 걸 알고 이틀 길을 되돌아가서 3일 뒤에 만납니다.
이 3일 뒤에 만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활하고 연관 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충동이 막 드는데, 그 3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기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18년 후에 그렇게 되죠. 12살 때고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생애 생활하시고 3년 뒤에 33살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1년 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30세 될 때까지 12살부터 18년 뒤에 그런 사건이 전개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그날 찾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다시 돌아와서 부모가 찾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 때문에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했어? 엄마 아빠 잘 따라다녀야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너를 찾아다니는 줄 알아? 3일 만에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육적인 질문에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돈 세고 세상에서 육적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여러분들의 설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더 이상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아니라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18년 이후에, 그 12살 이후에 30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오십니다. 그때는 주일날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다니 벳바게를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인데, 이렇게 지형이 생겼으니까 예루살렘 언덕의 맞은편에서 내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혼자 우세요. 성을 보시면서 울어. 참,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평화를 알았으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결국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아시는데요, 빌라도에게 소리치죠.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럼 어떻게 하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33년 이후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600만 명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고 찾아와서 자기 땅에서 독립하기 이전까지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거렁뱅이처럼 유리방황하고 집단 학살 당하고 오만 수고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너희 눈에 이해 안 보이는구나.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역사적인 예수, 피상적인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혹시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밀려나갔다면,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애 가운데서 밀려났다면,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모여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성경 읽지만 예수 없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성경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탕자의 큰형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를 낳은 부모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선한 싸움, 영적 전투에 어떻게 적용되고 싸워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오랜만에 윤희석 형제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고백처럼 시간 되는 대로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슴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사람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장으로 진급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일하는데 이 일이 치안 문제와 겸하여 안전 문제에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오가는 길을 평안케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어진 나라 사랑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입술에 권세도 주셔서 높고 낮은 자를 언어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 작년 6월에 결혼했는데 아직 1주년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찬 예정 경륜 섭리 가운데 거룩한 다음 세대의 후손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씨앗, 영적인 씨앗이 거룩한 씨앗으로 실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일일이 저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덕교 성도님도 작은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침상의 시간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 은혜 부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덕교 성도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그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이 복음이 일생의 가장 복된 소리로 믿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온몸에 전달됨을 삶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와 계획 속에 나아가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의 영광의 길을 걷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 날개에 품어 주셔서 예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는 것인지 서로 아름다움을 나누며 간증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식구들,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